좋아하셨습니다. 먼저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남자가 혼자서 독생하는 걸 보니까 보기 안 좋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또 남녀가 이렇게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며서 이렇게 살아가게끔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하고도 참 독특한 선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관계를 성장해 주며 또 남녀가 결혼해서 성경의 가르침 따라 이제 가까운 동반자의 삶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그런 또 수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이제 앞으로도 또 결혼할 사람들도 있고 이제 결혼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참 가정이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는 뭐라 그럴까? 그래서 서로 부부가 예를 들어 남녀가 가족이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이 몸, 바디 이걸 서로를 위해서라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몸. 아까 또 어린이하고도 이제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쁜 오늘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몸을 거룩한 산 이케니에라고 일본 말로 되어 있거든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소아가 뭐라 그러냐고. 그러면 영은 하나님께 하고 같이 가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냐? 죽어야 된다. 죽어야 이 몸을 드린다. 자기 몸을. 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쁘시는 그 산재물이지만은 우리 몸을 어떻게 죽여서 드리라 그러냐. 그럼 이제 설명을 쭉 해야 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몸을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참 그래도 자신이 못생겼다든가 살이 좀 쪘다든가 키가 작다든가 몸매가 좀 더 이뻐서는 좋았을 걸 생각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저처럼 대머리 된 것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머리가 좀 많았으면 그래서 대부분이 자기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싫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몸을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부분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열심히 운동하며 몸을 가꾸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지무에 가서 열심히 가꾸고 하는데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사랑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다. 그냥 주신 거니까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또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몸에서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아까 어린애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몸을 들이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자신이 더럽히게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몸을 바른 삶이나 선행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요. 우리들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그냥 양이나 염소처럼 죽여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과 자기의 영적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내 몸하고 나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자기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읽어주셨는데 1세기 시대, 그 시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옛날에 하던 생활 그대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허용해도 된다. 예수님의 은혜 시대니까 내가 잘못한 거 주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은 몸입니다. 바디의 주제인데, 그리고 자기의 몸을 자신 마음대로 행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요. 내가 정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제일 마지막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내 몸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대 사회는 슬로건이라는 것을 내걸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그 모습에 변화한다든가 표현한다든가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 슬로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선택이, 뭐 냉장고 살 때는 뭐 한 번 선택이 평생을 간다든가 이런 슬로건을 걸지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무슨 불조심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딸아들 구별 말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런 나라였어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또 우리 때 되면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았어요. 지금은 또 이제 인구가 적어지니까 막 둘, 셋 낳아도 나라에서 전부 무상으로 애들 교육시켜준다, 이런 슬로건을 등을 이렇게 걸지요. 그래서 거기에 삶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2절 기록되어 있는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 당시 고린도 시에서 사용하던 슬로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런데 이 슬로건을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적용하여 경거치 않은 행동과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 사도가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은 그 죄에서,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결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말씀 누릴 수 있는 그 허용 범위가 있어요. 자유. 마음대로 그냥 모든 것이 자유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릴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한계락하는 게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안 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은, 성도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나 주님의 일에 예를 들어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든가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게 아닌지를 곰곰이 한번 자신한테 생각해 보라. 즉 검정의 개념, 자기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봐라. 자기 생각에 이게 정말 다른 사람한테 덕이 되느냐,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는 일이냐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바울은 이 뒷장에 보면요, 8장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바친 그 음식,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먹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연약한 성도가, 옆에서 있던 성도가, 아직 신앙이 약한 성도가, 목사가 우상에 바친 그 음식을 먹으면 저거 우상한테 바친 건데 저걸 먹어도 되나고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생길 것 같으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덕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죠? 그거는 거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얽매이다 하는 것은 지배를 받다 혹은 노예가 되다 이런 얘기예요. 딱 붙들리다 하는 거.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도 참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좋아하는 사람은 식욕의 지배를 받거나 노예가 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에 얽매여 있어요. 그죠? 애들부터 뭐 일본도 전철을 타보면 그냥 앉자마자 전부 게임이야. 앉아서 그냥. 열이면 열이야. 아홉 정도는. 그죠? 이런 지금 얽매여 있는 삶을 삽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돈에 대한 지배를 받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지요. 즉 바울 사도는 성도가 하는 일이 죄가 되는 일이 아닐지라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면 우리는 그 같은 것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제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 이거를 지금 또 우리 또 형제님이 지금 도전을 받아서 지금 한번 하나님 뜻으로 가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남겨두면 그것이 지배를 받아서 노예가 될 수 있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얻는 자유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거죠. 그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재를 받고 있는 자유예요. 사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슬로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합리화시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여기에서 보면 뒤에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적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나쁜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혹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같이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은 이원론적 사상이라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어서 육하고 영하고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로 뭐 지정이 뭐 이렇게 혼도 있고 영육 혼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지만은 크게 나누면은 육하고 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은 죽으면 육은 지금 불에 태워서 없애잖아요. 안 그러면 땅에서 묻으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썩어져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영혼만 계속 존재한다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요.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몸을 막 성적 문란이라든지 이게 막 마음대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데 막 행하고 나서는 이것을 여기에 이원론적 원리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몸은 죽으면 끝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13절 중반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이런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즉 하나님은 인간이 몸을 행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몸을 가지고 있는 행하는 일들을. 그 다음에 잘못된 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몸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요.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욕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즉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중요한 교리가 뭐냐? 부활의 교리입니다. 4월달 되면 부활절, 부활의 교리죠. 우리 몸은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 부활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물론 몸이 부활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냥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우리 몸이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몸을 육체의 정욕에 따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몸도 순결하고도 흠이 없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잘못된 거 알면서 회개하고 또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한번 정말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왜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어떤 몸인지는 정확한 몸은 모르지만 꼭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몸 관리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 이후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이 하나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여러분, 이 뜻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룩한 영적 지체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때도 함부로 행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보면 피할 일과 행할 일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야 되고 이건 행해야 된다 하면서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해야 하고, 음행이란 물론 뭐 여러 가지 성적 불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뜻에 잘못된 거라 그러면 이것을 피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는. 아니, 죄가 아니더라도 이게 덕이 안 되는 것이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은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죠. 몸이.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 따로 행하는 지체는, 머리는 이렇게 하는데 몸은 따로 하면 불구자예요. 그죠? 자기 머리 생각대로 몸이 안 따라가면 불구자라고.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죠. 즉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제종에서 하나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뭔가? 먼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모든 외부의 모든 유혹과 음행과 모든 것으로부터, 음행은 물론 부정한 것, 예에서 멀리하는 이런 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몸을 성령의 어렵고 선한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근심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려라.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세상 살다 보면, 또 부부 생활 하다 보면은 다투는 게 너무 많죠.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아내들은 참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부의 아내들은 보면 참 가정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이 남자들이야. 바깥에서 나가서는 거룩한 척하고 자기는 정말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처럼 남들한테는 그렇게 하다가 집에 와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집에 와서는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특히 어린이들 있는 가정, 남편들 정말, 또 특히 아내한테 상처 제일 많이 받는 게 아내예요. 그죠? 아내한테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같은 하나님의 지체락하는 것은 기억하시고, 우리 특히 남자들 아내한테 가정에 왔을 때 정말 다른 사람한테 바깥에서 하는 식으로 화장실에 가서 안 가는 사람처럼, 면도 안 보는 사람처럼, 정말 가정에서도 우리 남자들 참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뜻에 불순종하면은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또 우리 성도가 성도로서 합당한 길을 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가라 그러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과 몸이 편치가 않습니다. 다 성령이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편치 못해서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슬퍼집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그죠?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도 얘야, 그 길 아니다. 이 길 똑바로 가거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의 의무입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하고, 꼭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심령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내가 혹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